절반인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생애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7장부터 12장 뒷부분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특별히 7장 이후의 그 환상에 관한 부분은 이 주일 예배 이렇게 설교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니엘 시리즈 하는 설교는 오늘 이 6장 마지막 내용, 일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던 이 아름다운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니엘 설교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화가들이 또 그림으로 작품으로 남겨놓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유명하다 또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라고 하는 뮤지엄에 가면 17세기 유명한 화가죠. 네덜란드 화가인 루벤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얼마나 이 생생하게 그려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자들의 모습, 표정이 좀 잘 보이십니까? 좀 화면이 작아서 좀 희미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무서운 그런 표정으로 으르렁대고 있고, 그 중에 두 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는 사람의 해골이, 죽어있는 사람의 뼈가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는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 그런 게임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청년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근육이 울퉁불퉁합니다. 몸이 울퉁불퉁한 그런 청년의 모습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80대가 넘은 노인의 모습으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아마 이 루벤스라고 하는 이 화가는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는 화가이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화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깨달은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유명한 사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렸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 다니엘과 사자굴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사건은 다니엘 전체의 주제를 잘 정리해 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 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아주 간교하고 악한 신하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무능하고 어리석었던 왕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하들의 간교하고 악한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 본문부터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면, 다니엘 주변에 여러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제거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흠이 나오지 않자 다니엘의 믿음을 공격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 사람을 파멸시키자,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려서 법을 하나 세우죠. 왕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못하도록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함정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찾아내고 즉시 그 모습을 본 즉시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다니엘의 죄를 왕에게 고발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세계 최강대국 속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왕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영향력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감독 아래에 있는, 다니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 자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있는 그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던 출신이 천한 그 다니엘, 우리와 똑같은 출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민자로 여기에 왔던,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이, 그 천한 출신이, 그 천한 신분이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위치는 확 낮추면서 그가 범하고 있는 잘못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일종의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사로잡혀온 주제에 감히 여기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설치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발을 듣고 있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신하,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넘버원 총리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 신하들이 제안했던 그 법, 왕이여,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뭉쳐야 됩니다. 왕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로 집어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법은 이들이 나를 존경해서 세웠던 법이 아니구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세웠던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웠던 법이구나. 아마 그것을 다리오 왕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면서 신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온갖 악한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먼저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무시했습니다. 감히 유대인 주제에, 감히 우리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다니엘을,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꾸미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조차도 이용합니다. 법도 이용합니다. 법은 원래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들은 그 법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무고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조차 이용하면서. 그리고 왕에게 아부했죠. 우리나라는 왕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을 사랑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왕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조차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온갖 악한 것들, 교만함, 시기, 질투, 살인, 거짓, 사람들의 아부하고 그러다가 뒤통수 치는 이 모든 인간의 계획이 이 신하들이 벌이고 있는 일 가운데 이 한 사건 안에 다 총동원돼서 집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 사람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 이 신하들이 얼마나 악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지금 속았죠. 어리석게 그들의 계획을 간파하지 못하고 속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도 그 상황을 바꾸는 일에 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좀 살려보려고 애썼습니다. 하루 종일 힘을 써서 다니엘의 생명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왕이 힘을 썼다, 왕이 하루 종일 애를 썼다라고 했다면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겠죠. 법적인 허점이 없는가도 생각해 봤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이 신하들과 협상하면서 아마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신하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이 법도를 어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왕을 푸시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가 아끼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구해낼 수 없었던 것이 이 다리오 왕이 처한 연약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리오 왕이 하는 이 고백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이 왕이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이 왕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항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I can't. 다니엘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너를 좀 살려보려고, 너의 생명을 구해보려고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라기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I give up.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 왕은 괴로워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먹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계속 자주 봤던 왕들의 모습이죠. 우리 생각에 왕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모습은 꿈 때문에 불안해서 벌벌 떨고 벽에 써 있는 글씨 때문에 불안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아끼는 그 한 사람조차 구원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밤새도록 먹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는 이러한 무력한 모습이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세상 역사의 기록에는 왕들의 모습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사람,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사람,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런 사람들 엄청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왕들의 모습은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 뒤에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도 예상하지를 못하고 신하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제대로 건져낼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다니엘은 그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의 모습 그리고 왕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두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약하다. 우리말이 좀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나 인간은 악한 존재이고 또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제가 영어로 좀 번역해 보려고 하니까 영어도 좀 비슷한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Man is wicked and man is weak. 둘 다 W로 시작해서 악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다. 첫 번째로 보았던 신하들의 모습, 온갖 방법, 악한 방법을 다 만들어서 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천하의 악하고 악한 모습이고, 두 번째 나오는 왕의 모습,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나 왕의 위치에, 가장 파워풀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사람 한 명 건져낼 수 없는 약하디 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신뢰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시편 14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이 내용이 잘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먼저 3절과 4절에 인간의 한계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힘 있는 사람, 정치 고관, 높은 사람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 추구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도 없고 강한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고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그 사람만 믿고 내가 모든 것을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참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떠한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 역시도 도울 수 없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방금 읽은 3절과 4절의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고발한 후에 곧이어서 5절부터 7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악함과는 대조되는 선함,
억눌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줄인 자들을 도와주시고 갇힌 자들을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인간의 약함과는 대비되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관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찬송의 고백을 사건으로 잘 예시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왕의 약함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은 어떤 장소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장소입니다. 말이라도 통한다면 설득도 해보고 협상도 해볼 그러한 여지가 있겠지만 사자들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힘이라도 좀 있다면 맞서서 싸워보겠지만 80세 넘은 노인이 이 사자들하고 어떻게 버텨보겠습니까? 밖으로 탈출하는 돌문은 굳게 닫혀있고 그저 가만히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악한 인간들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왕의 연약함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그러한 음침한 곳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밤을 그 위태로운 곳에서 다니엘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사자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놀랍게도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1절과 22절,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금식했던 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사자들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자들의 금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자들이 금식하는 밤,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도저히 자연적인 이치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밤새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 밤, 긴 밤을 왕은 괴로워하며 즐거워하지도 못하며 잠에 들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그 밤에 동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사자들과 그 밤에 무슨 일을 하면서 보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다니엘을 초청해서 좀 간증 집회를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초청해서 주제, 사자들과 보낸 하룻밤, 이렇게 주제 붙여놓고 다니엘을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하면 대박 나지 않을까요? 대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거나 자기에게 일어난 그 어떠한 흥미로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위태로운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자기를 구해주셨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God. 나에 대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반대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무고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던 그 신하들은 오히려 다니엘을 대신해서 그 사자굴 속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을 때에는 땅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부서뜨렸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는 뜻이죠. 다니엘,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그 이름처럼 이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그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은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무고한 자를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들은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 참 은혜로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이리저리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서 지금 위험한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이 이야기는 마치 오래전 창세기에서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 속에 던져졌던 요셉의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그 위태로운 죽음의 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비슷하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받았던 사건과 또 연결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다니엘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약해드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재판관은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놓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더 거세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죽음의 장소로 내던져졌고, 결국 그가 있는 무덤은 돌로 갇히고 인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두었던 돌문은 열렸고 이 사람은 결국 살아났고 모든 무릎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Who is this man?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다가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셨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는 무덤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을 다시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여전히 지금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언제나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첫 시간부터 포로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왕들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있었던 그 다니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이러한 마귀의 모습을 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묘사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악한 일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사자굴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고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참 이제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잡 서치가 다 프리징되고 어디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있는 그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무덤 속에 있던 우리 주님과도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순간에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믿음의 선조들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했던 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개혁주의 신앙인이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나뭇잎이나 풀잎, 비나 가뭄, 풍년이나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고 평탄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완벽히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의 삶을 따라오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심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이번 한 주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